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61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은 참 인기가 많은 그런 인물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나 또 신방을 할 때에 많이 언급을 하고 또 기도할 때에도 우리 아이가 요셉과 같은 그런 훌륭한 그런 인물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도 많이 합니다. 또 부모들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참 좋아하고 또 정말로 그 기도처럼 우리 자녀들이 요셉이처럼 꿈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봅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죠. 진짜로 요셉이 우리가 아는 훌륭한 요셉이 된 것은 과연 그 꿈 때문이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꿈보다 뭔가 더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 보면은 정말 그 시기에 그 아이들 시기에 정말 요셉만큼 꿈 안 꾸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요셉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살펴보다 보니까 이 요셉을 설명할 때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는 꿈이 아니고 형통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3절에 보면은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결론은 요셉의 위대함은 그의 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엄청난 꿈을, 그 원대한 꿈을 현실로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형통하심에 있습니다. 아무리 엄청난 꿈을 꾸어도 하나님이 형통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그 꿈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꿈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형통을 허락하셔야만 비로소 우리가 복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요셉과 같은 꿈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요셉이 누렸던 형통의 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형통이라는 단어 앞에 늘 따라붙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이 형통은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죠. 그러면 이 요셉이 누렸던 이 형통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형통의 복을 받으려면 먼저 우리가 형통이 무엇인가 그 개념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형통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형통의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요셉은 진짜 형통한 삶을 살았을까라고 물어본다면은 사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요셉만큼 형통하지 않은 인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형들에게 모진 구박을 받습니다. 핍박을 당했고 급기야는 형들에 의해서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 인생이 어디를 봐서 형통한 삶이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실하게 산 결과 그의 주인인 보디발의 신임을 얻어서 가정 총무의 일을 보게 됩니다. 이제 좀 사람다운 삶을 사는가 했더니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인생을 또 방해를 하죠. 이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를 단호하게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할 수 없다며 그를 피합니다. 사람에게는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시험을 보고 정말로 성적이 잘 나오면은 집에 오자마자 엄마에게 자랑스럽게 성적표를 내놓고 뭔가를 요구를 하죠. 이렇게 시험 잘 봤는데, 이렇게 성적이 잘 나왔는데, 엄마 뭐 하나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합니다. 요셉도 유혹을 이긴 것에 대해서 무엇인가 보상이 있을 법한데, 가만히 보면은 보상은커녕 요셉은 감옥으로 갑니다. 이런 요셉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어딜 봐서 그가 형통한 인생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요셉의 삶이 형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형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통과는 때론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이 과연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형통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형통을 설명하는 표현 전후의 설명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또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3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리가 이 말씀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든 함께 하지 않으시든 상관없이 솔직히 물질만 많으면은 우리는 그것이 형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가 너무 많은 것이죠. 형통의 개념을 우리가 좀 바꿔야 합니다. 정말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끼니를 걱정해야 할 만큼 가난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눈물로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오늘 부른 찬양이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가사가 참 새삼스럽게 은혜롭게 다가옵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정말 잘 살지만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서 늘 불안하고 두렵고 날마다 떨며 사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힘들고 어렵게 살더라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며 동행하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겠습니까?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자녀들이 요셉처럼 꿈꾸고 그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기도할 것만은 아닙니다. 고난과 역경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형통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은 환경을 초월하는 그런 형통입니다. 가정과 식당 같은 곳에 가면은 성경 구절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어떤 말씀이 제일 많은가 하면은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신방 때도 참 이 말씀을 많이 이렇게 선포하곤 하는데 모두 다 이 말씀을 좋아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잘 되고 뛰어난 것, 우리가 그것을 바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앞구절에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을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달라집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구절은 내가 뛰어난 것이 아니고 내가 배운 비결, 즉 배고픔과 또 배부름, 또 풍부와 궁핍에도 내가 정말로 잘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뭔가 하면은 모든 상황을 이기는 바로 초월입니다. 좋은 것만이 아니고 그 반대일지라도 그 상황을 이겨내는 능력.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의 또 하나의 의미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 나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것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족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부자가 되어도 가난해져도 어려움이 와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는 모든 가정이 다 어려워도 우리 가정은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해석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이 말씀을 좋아하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초월하는 능력을 말씀하는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을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 남들보다 더 나아진 것, 더 나은 것, 탁월한 것, 이런 능력으로 오해해버리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부작용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습니다. 억울한 감옥에서도 상처받지 않는 요셉과 같은 초월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뛰어난 것, 너무 탁월한 것, 이것만을 추구하죠. 이 요셉의 특이한 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성경 말씀에 가만히 읽다 보면은 이 요셉이 상처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형제들에게 핍박을 받고 팔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고 감옥에서도 관리들에게 2년 동안 세상에서 잊혀진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고, 그런데 요셉에게는 상처의 흔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요셉은 진정한 형통의 복을 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상처투성이고 그 마음속이 삐뚤어질 만도 한데 그의 삶이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은 그는 진정한 형통을 누렸던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형통의 개념이 바뀌고 복의 개념이 바뀌고 능력의 개념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능력은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근데 이 초월하는 능력이 아니라 탁월한 능력을 찾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내 자신의 날마다 상처가 되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복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인데 지금 나의 모습은 전혀 엉뚱한 모습.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말로 비참한 모습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그 아픈 부분을 조금만 건드려도 큰 상처로 이렇게 번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말을 하죠. 상처는 공짜라도 받아오지 마시라고. 시험은 공짜라도 들어가지 마시라고. 주는 대로 다 받아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런 형통을 추구하면은 이라는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은 그 형통의 결과로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합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형통은 나만 잘 되는 겁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근데 이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은 내가 형통하면은 이 형통의 복을 내 주변 사람들이 받아 누리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서 누구의 집에 복을 내리시는가 하면은 요셉을 위하여서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복이 누구에까지 미치는가 하면은 애굽 사람의 집과 뿐만 아니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복을 내리셔야 합니다. 그냥 그걸로 끝나야 되는 거죠. 요셉만 잘 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요셉을 위하여서 그의 주변 사람들에게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의 결과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도 어긋난 그런 복의 형통의
개념을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형통의 복을 받으면 그 모든 열매가 나만을 위한 것이길 바랄 때가 많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통하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면서도 정말 형통한 모습이, 정말 은혜 받은 모습이 때로는 참 엉터리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내가 눈물 좀 흘렸다고, 그것을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면은 어쩌면 그것은 착각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진짜 은혜를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는 그날 예배, 또 그날 모임이 끝나고부터 바로 시작됩니다. 진짜 은혜를 받았고 진짜 하나님 말씀에 변화되었으면 그 은혜의 혜택은 누가 누리는가 하면은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여러분이 형통함을 받은 것은 여러분 자신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이웃이 여러분의 은혜 받은 것을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의 혜택을 나와 가장 가까운 남편이, 또 아내가, 자녀가, 시부모가, 또 며느리가 누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형통의 복은 자신의 복을 자신의 주변 사람들이 받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은혜 받아 남 주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 받아 남 주자. 우리는 은혜 받아서 나만 가지고 있으면 되죠. 복 받아서 나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성경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 받아서 남 주는 겁니다. 복 받아서 남 주는 겁니다. 은혜 받을수록 더 탐욕적이 되고 더 남을 무시하고 더 폐쇄적이 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남 줘야 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베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형통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의 복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형통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가 받은 이 형통의 복을 우리 가족에게, 또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지역사회에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구해야 합니다. 이 회복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아유 그 사람이 그랬으면 좋겠어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게 될 때에 진정 우리 가운데에 놀라운 형통의 은혜와 그런 간증들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 형통, 은혜, 우리가 잘못 알아왔고 또 잘못 누리고 살았던 것을 오늘 주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복 나누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 나누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형통의 복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우리 이웃에게, 우리 가정에게 충만히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형통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상황이 형통함으로 변화될 줄로 믿사오니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 다음 주부터 시작될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은혜 받기 위하여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또 직장과 사업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난 이후에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세상을 향한 놀라운 간증들이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또 생각나는 구역 식구들, 우리 교우들, 또 어려움을 당한 교우들 생각날 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여러분 그들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